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7절 말씀. 1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바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기업을 경영을 하고 또 무슨 회사를 이제 이끌어가고 제조업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여튼간에 그런 모든 이제 경영에 있어서 또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SWOT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SWOT, SWOT에서 S는 뭐냐 하면 스트렝스라 그래가지고 강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 W는 위크니스라 그래가지고 약점이 부족한 데가 뭐냐,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잘 면밀히 조사해서 O는 뭐냐 하면은 opportunity라 그래가지고 기회를 잘 살리는 거다. T는 뭐냐, THREAT라고 그래서 트리트라 그래서 위협적인 요소를 사전에 미리 감지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피해간다 아니면 그게 잘 대처를 한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SWOT 그래 되어 있어요.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장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약점은 줄이고. 이것은 기업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크게 보면 국가나 민족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민족 고유의 그러한 장점적인 기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의 약점 같은 게 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가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저력이 있어요. 언젠가도 이렇게 읊어드렸습니다만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흐이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정만 난 꺼들랑 그래도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의가 있다. 고지가 적인 데에서 말 수는 없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은상 선생은 그렇게 조국을 노래했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참 고난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에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왔다.
그래서 흔히들 은근과 끈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게 참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뭐 조선 때도 여러분 당파 싸움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약점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인정 좀 잘하지 못하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인색하다 그런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상반된 그런 두 개의 반응을 봅니다. 글쎄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이만하면은 여러분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홍역 앓고 있다 그러잖아요. 홍역 전염병. 근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보도 통해서 더 잘 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만은 미국 뭐 독일 뭐 죽어 나오는 시신을 다 처리를 못해가 관을 그냥 겹겹이 쌓아놓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감사지요, 감사지. 별로 표정들이 안 감사해요. 엄청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폄하하지 마십시오. 예. 뭐 대통령 누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협력하고 함께하고 어려울 때에 그래 내가 답답하지만은 마스크 끼는 것부터 해서 협력해야지 이 공동체 의식 뭐 그래야 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숫자 더 하면 막 그냥 뭐 K방역이 어떻다 하더니 이게 뭐냐 그러고 그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감하고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뭘 했는데 그 더운데 이 추운데 어르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해줘서 좀 격려해주고 이만하면 그러고 경제 힘든 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잖아요. 세계 OECD 국가 가운데서 마이너스 성장 1%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G7에 들어간다. G7 일곱 나라 물론 뭐 더 잘 사는 저 이렇게 작은 나라들 많습니다. 스위스부터가. 근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OECD G7이란 그래요. 인구 5천만이 넘고 국가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 데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탈리아가 뭐 마이너스 7% 8%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고 있다가 원래 우리나라가 더 앞섰다. 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장점 좀 서로 살려나가고 어려운 가운데 수고했다 잘했다 뭐 하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백신을 예를 들면 빨리 들어왔다 그러면 K방역 잘했다 하더니 말라고 빨리 들어왔다고 비싼 거 주고 뭐 엄청 비싸거든요. 좀 늦으면 늦다고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그 방역 로드맵을 잘하고 있는 거는 그 정경 씨가 그분이 의사인데 외국수로 그렇게 그 길을 팠대요. 전염병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나가지고 또 메르스 사태 때 힘듦을 겪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잘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스왓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회가 옳습니다, 여러분. 근데 위협적인 요소도 또 물론 위험적인 요소도 잘 감내해서 미리 예측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거냐. 이건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좋은 점, 장점이 있어요.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약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크 포인트 있어요. 가정에도 우리 가정은 이게 참 좋아. 이게 우리 가정의 장점이야. 뭐 화목하고 활기차게 그러고 우리 가정이 아쉬운 거는 뭐 이런 거야.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칭찬받을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그렇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교회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장점만, 칭찬만 들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스마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꾸중만 들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너에게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구나.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똑똑하고 그렇게 이단도 잘 걸러내고 했는데 처음에 뜨거웠는데 나중에 식어지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회는 언제 주어집니까?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대처해야 될 위협적인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스왓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전략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구나. 어떤 장점이 많은 교회냐? 5절에서 7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뭐함으로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하게 되어? 견고하게 되었다.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가. 여러분 은사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의 여러 가지. 언변이 출중하다 그랬어요. 지식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안에 견고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약점을 사도 바울은 바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장에도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듣고 있느냐? 10절의 말씀에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는, 분쟁이 없는 그랬습니다. 11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약점이었습니다. 분쟁.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충분하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게 또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5장의 말씀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랬단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요 후서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꾸중하고 질책하고 야단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복음 전하고 세운 주님의 교회여 그 말입니다. 성도들아 그 말.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내 사랑하는 자들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약의 한 예를 들어서 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10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형제들아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이 뭐를 먹으며 신령한 음식 먹으며 4절 다 같이 뭐를 마시니 신령한 음료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를 받았느니라. 이거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야, 우리 성범이가 이제 오늘 내일 군대 가는데 뒤에서 막 적군이 따라가요. 근데 앞에 바다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근데 바다가 앞에서 뭐 했어요? 홍해 바다가 좀 감동 표정 좀 집어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참 어려운 시기에 6.25 때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강다리 폭파 그 유명한 그 사진인데 사건인데 여기 외관에 가면 낙동강 대교도 그랬습니다. 피난민들이 그냥 몰려오는데 적들이 따라 내려오니까 눈물 머금고 다리를 폭파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밀려들다가 그냥 떨어져가 다 빠지고 근데 강이 쫙 갈라지면 홍해 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걸 뭐 했단 말이에요?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여기 여러분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데 여러분 장막 앞에 나오니까 만나가 쫙 하늘에서 내려갈래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고 신령한 음식이다. 목이 마릅니다. 마라의 성물에 나무가지를 던져냈더니 그것이 시원한 물이 되고 엘리메련이 물샘 12줄기가 터져나오고 무리바에서는 물 없어가 그랬을 때에 바위에서 이건 신령한 음료다. 그런 구약의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나 5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지 않느냐.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극소수뿐이 아니었느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5절에 이렇게 이야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뭐하는 자가?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봐라 얼마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받지 않느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야. 그런데도 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왜? 7절에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음행하다가.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꼭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 그래. 기시감. 이거 어느 때인가 이거 본 것 같은데. 예? 아니 내가 이거 모르지만 뭔가 이게 옛날에 꿈속에서 봤나 뭔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애굽 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때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야, 너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출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6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뭐하지 마라. 세상에 악을 절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악을 절기하는 사람이.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진짜 못된 사람들 있어요. 보면 깡패들 그렇잖아요. 남 때리고 그냥 협박하고 도둑질하고 그 악을 절기한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 닮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본보기가 돼요. 11절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시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포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포이, 본보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세번역인데 옛날 개역 번역에서는 그들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걸 뭐로 번역해 놨어요? 혹시 하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우리의 뭐가 돼요? 명경이 되어 그랬습니다. 거울이 되어. 거울 되어. 거울 비춰보는 것 같다 이거예요. 디포이는 원래 거울이라는 뜻이 비춰본다는 뜻이.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너희는 악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는 분쟁하지 마라 이거예요. 1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5절은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뭐해라? 잘 판단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교사란 말이 있잖아요. 반면교사. 저 사람 왜다가 저래 됐지? 야, 나는 저래 안 해야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시범 정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시범은 뭐냐? 야, 저러면 안 된다. 오늘 뭐 성범이 군대 간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 그런데, 성범 군대 가면 논산 조교가 꼭 시범 보인다. 논산 조교들은 진짜 잘합니다. 기계 같습니다. 총검술하는 거 보면 촥촥. 훈련병들이 봐도 이야 진짜 절도 있게 잘한다. 그 정시범이라고 그래. 정시범. 저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총검술이다 이거예요. 근데 금방 들은 훈련병 성범이 시켜놔놓으면 그냥 춤을 춘다 이거예요. 야, 너 그게 총검술이냐? 춤추냐? 이러다가는 적에게 뭐 전투하기보다는 그 총검술이 거의 있거든요. 총검은 적의 목을 노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외워야 돼. 우리 목이 먼저 위험하다 이거예요. 오시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잘못하면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된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그럼 왜 이거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성경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구태여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저들처럼 되지 말라 이거야. 그들의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그러다가는 교회가 멸망한다 이거. 그러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너희는 지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운동하는 거 봤어요? 유도 선수들도 그렇고 아니 축구 경기도 그랬습니다. 같은 팀인데 어떤 팀한테 졌다 이거예요. 왜 졌지? 왜 졌지? 비디오를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구나. 강팀한테도 이겼어. 야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이겼지? 계속해서 반복 훈련해가지고 이기는 훈련하고 지는 거는 반성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란 것이 페이라쪼라고 원어에 되어 있는데 유혹당한다, 시련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시험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흔히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야, 내가 요즘 시험 들은 것 같아. 누가 요즘 왜 그러지? 꼭 시험 들은 것 같아. 페이라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단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 아픔의 시기를, 연약한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시험은 여러분, 져서는 안 될 시험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영적 시험입니다. 아멘입니까? 냉담자라 그럽니다. 혹은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시험, 시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앞에 써붙여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 뱉고 지나간다. 누구는 거기다가 껌을 붙여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일부러 와서 어떤 사람들은 계란 한 판을 던지고 갔다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름을 당해야 됩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 글쎄요, 예배 안 드리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안 하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족보도 없는 단체에서 말씀.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위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교회 앞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일부 들으라고. 이 교회 예배합니까? 문 열었습니까?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시험이 왜 더 힘드냐 하면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시험 너희가 뭐할다? 감당할 수 있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으신 누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그 시기는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기도 내신다.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진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시험 때, 어려울 때 감당할 시험 여러분 주신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수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여러분 초등학교 시험지 내주잖아요. 대학생 물리학 갖다 놔놓고 풀으란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맞아요? 네? 정범 선생님 맞아요? 중학생 이 말씀 생각하다가 여러분 울컥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도 시험도 욥에게 허락했는 모양이다. 하루아침에 재산,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려. 조금 있으니까 연이어 소식이 오는데 글쎄 그 10자녀를 다 잃었다 그래. 죽은 거지 사고. 조금 있으니까 자기 몸에 그냥 질병이 밀어닥칩니다. 기아 쪽으로 몸을 끌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 그 아내가 인생 저주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친구라고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네 죄 지었지 뭐였지. 이야, 믿음이 진짜 큰 사람이구나.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 저는 세상에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욥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온갖 시험들을 다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그는 이겨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아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광 올렸더라. 욥 같은 여러분, 승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이게 십자가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고 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시험당하는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광야길 타 지나고 나면 젖과 후리는 가나안 복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 주려고 하는 거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이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다윗이 힘들었던지 내가 사망의 뭐를 지나서 엄침한 꼴짝이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뭐를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였더니 시작.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10절을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하였도다? 나는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하나님이 이기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이 믿음의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여, 지금 다시 11절로 가면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망하다가 뭐 하다가 출애굽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을 받고 가나안 들어가 뭐 그러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고린도 교회야 어떡할 거냐, 지금 너희가 분쟁할 때냐, 지금 너희가 서로 시기할 때냐. 그러면서 뭐를 꺼내드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로다. 아멘. 지금 싸울 때이다 이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1장 10절에 여러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동물의 왕국 그거 이렇게 보면은 오래전에 그 받는 그 장면입니다만은 그 얼룩말들이 말씀. 사자가 달려드니까
빙 둘러가지고 그 동물들이 어떻게 그리 지혜가 있었는지 몰라. 뒷발을 뒤로 해가지고 막 뒷발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새끼들, 약한 얼룩말들 그래가지고 눈물겹지 않아요?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사자는 그걸 헛들어뜨리려고 여기서 그러고 저기서 그러고, 근데 거기서 물이 이탈대가 나오니까 잡아먹히는 거예요. 한마음 돼야 됩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좋아요. 뭐 정치가 뭐 진보가 가고 뭐 보수가 가고 뭐 극우가 되고 그 각자 그래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를 우리가 여러분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제에 있을만큼은 여당이 어디고 야당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고 살고 건강이 문제인데 이 문제만큼은 좀 같은 마음이 되고 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지금이 분열할 때냐. 고린도 교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같이 성찬한 거 아니냐. 성찬이 뭐냐? 축복의 잔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떡이 하나다. 이거 떡이 하나다.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이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5절 몸 가운데서는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시지 않느냐. 26절에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안에서 손과 발이 서로 간에 싸우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지 않느냐.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갑니다. 다 어렵습니다만은 지난주 잠깐 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심각하다 그럴까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분을 진짜 딱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딴 방법 없어요. 이 어려운 때에 그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극복해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권면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겨내줘서 감사하다. 그런 우리의 신앙 또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